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 중이시거나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가정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강사님의 말씀은 특식이라고 그러면 특식. 여러분 오늘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왜요? 특식 잡수시니까 특식. 여러분 특식은 여러분이 못 먹어봤던 이렇게 음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은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못 먹던 음식 먹으면 우리 어때요? 때는 가끔 배탈 나요. 누구 책임이요? 그쵸. 먹은 사람 책임이지. 그렇다 해서 이상한 말씀 전하는 건 아니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해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여정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쵸?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른 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특식이에요, 특식. 목적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이 중에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나는 뭐 사장이 돼야 되겠다. 나는 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게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목표들을 세우면서 갔었을 거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이렇게 똑같아요, 상황이. 우리 세상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런 어떤 좌절도 겪고 어떤 어려움도 겪고 실망도 겪고 그러다가 그런 삶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정말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고 뚜렷한 목표가 있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고요. 나는 돈, 나는 명예, 나는 권력,
나는 뭐 사람, 예? 여러 가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단 말입니다. 나는 공부. 뭐 어떤 분은 또 혹시 도박, 술, 여자, 뭐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뭐. 그렇게 가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믿습니다. 근데 그 돌이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익숙한 것은 어디였었으니까. 그런 사망으로 가는 것, 죄 짓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게 익숙해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일 하는 게 쉬울까요? 네, 나쁜 일 하는 게 쉬워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왜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참말을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어떤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망하게 생겼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일으켜 돌이키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는 낫습니다. 여기 혹시 75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어르신. 네. 그래도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주여 아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75세에. 75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75년간 목표했었던 것들, 내가 75년간 내 평생에 이루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남겨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돌이켜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에 애정을 쏟고 내가 뭔가에 내 시간을 쏟고 내 관심을 쏟고 그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삶의 계획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보니까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함으로 갔어요?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순종함으로 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 어때? 그래도 따라오실래요? 아멘? 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유업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약속. 그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착하신 분이네. 네. 사람끼리 한 약속 어때요?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이 잘 지켜진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세상에 사기꾼이 없고 도둑놈이 없겠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전화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자꾸 이놈의 새끼가 돈을 붙여달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서 내가 전화해도 전화는 안 되고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해갖고 이틀을 돈을 붙여준 거야. 이틀을.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날 또 돈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들 좀 바꿔달라고.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 그것도 이틀을. 그래요. 전화하면 되는데 아들이 전화가 망가졌다니까는 그런 줄 알고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니까는 이틀 동안 돈을 붙여줬는데 요즘은 지능적이랬고요. 돈으로 안 붙여줍니다. 어떤 뭐 편의점에서 무슨 현금 카드 같은 걸 산대요. 그걸로 붙여주고 막 이랬어요. 그냥 세상이 믿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엄마 돈 좀 붙여줘 그래도 너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 내 아들 맞아? 여러분 진짜예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문자 원오더라도요 막 빌려주지 마세요. 전화로 확인해야 돼. 전화로. 우리 전사님도 아는 그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카톡으로 전사님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붙여줘.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붙였어요. 왜? 믿었으니까. 그 목사님인 줄 알고 봤더니 누가 해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뜯기고 이 어머니는 한 1000만 원 정도 뜯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찾게 하셨는데 그냥 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냥 쉽지 않아요. 믿고 약속을 믿고 어떤 말을 믿는 것이. 그렇게 습관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갔냐면 창세기 12장 한번 똑같은 말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2장 4절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셨다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혹시 나오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자, 시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약속의 유업으로 있는 땅을 갖고 나아갔었을 때 그가 어떻게 나아갔다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한 가지 기준은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어라 그러니까 달이 있었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모든 식물들과 짐승들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고요.
그걸 쫓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전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다 알면서 뭘. 이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게 내 안에 보여지는 뭐예요? 내 현실이고 상황이고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매일 그래요. 매일. 여러분만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내가 살다,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다 보면요,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썩 내가 내 마음에 들질 않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성질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왁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래갖고 목사할 수 있겠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남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다고요.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콱 뭐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다고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지금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에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75년 평생 자기가 계획했던 것, 목적했던 것, 목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고, 이제는 누가 이끄는 대로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어떻게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좋은데 상황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단 하나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만족이 없다고요. 기뻐할 게 없는 인생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어나면 오늘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눈을 떴는데 오늘 할 게 오늘 뭐 해야지? 오늘 뭐 해야 되나? 이게요, 하루 지나다 보면은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해도 안 되는 걸 깨닫을 때가 있더라고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그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요, 좌절이요, 절망인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으로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견디기만 하면, 내가 버티기만 하면,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삶에 낙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때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디 앞에 갈 때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버티더란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때로는 어쩌면 배가 고파서 나올 수도 있고, 잠자리가 부족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과 형편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그 현실의 위협 앞에, 현실의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 앞에, 돈이 주는 두려움 앞에, 돈이 주는 그 위협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맨날 실패하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센 믿음, 제일 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물이 갈라지는 그런 믿음이 제일 센 믿음이 아니라, 제일 강한 믿음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견뎌온 인생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어떠한 결정이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이렇게 밀어두십시오. 밀어두세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결정을 금방 해요. 에이, 확 죽어버리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확 그냥 죽어버리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냥 확 죽어버리지 않고, 아니 그냥 이혼해버리지. 그쵸? 안 살면 그만이지.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제일 무서운 위협이 뭔지 아세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일 무서운 위협. 오늘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를 참아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 하루 보람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후회와 좌절과 절망과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그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지라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기만 하면요? 버티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뭐 잘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잘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쵸? 여러분 좌우 분들을 보세요. 썩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라고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런다고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고, 그거 하나 없을지라도 그냥 아유, 그냥 확 불살라지려고 그냥. 에휴. 그쵸? 네. 오늘 그냥 확 그냥. 그런 말 하잖아요. 조심해 밤길. 돌 날라오면 내가 던진 줄 알아. 이러면서 다 하는 생각들이에요. 다 하는 생각들.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뭐 깜빵 가도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는데 뭐가 무서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잘해서 순종해서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여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같을지라도 내가 무엇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주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루시려는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겁니다. 75세에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이리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좋은 걸 먹을 수 있는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호프집을 해야 될까요? 옷가게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장사해야 되는데 뭐 식당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마음대로 해. 그렇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뭐만 잊지 마? 나만 잊지 마.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있는 동네가 저쪽 그 잠실 쪽이에요. 잠실 쪽. 강남 쪽인데,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래. 왜 물어봐?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유, 아니네. 11조는 내죠.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면 세금이 많을 것 같고 막 얘기는. 그럼 결국 권사님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거네. 그쵸?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보다는 사실은 내가 무엇하기 싫어서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무엇 때문에? 나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런 기도는 안 가르쳐 주셔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래.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누가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라는 믿음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탄탄대로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로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고 사망의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배포라고 그러나요? 믿음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요. 세상은 전부 날 죽이려고 한다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뭐 좋은 거라 그렇게 크게 아멘하셔. 그런 거 속으로만 아멘하셔.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일들이, 그러한 어떤 감정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말들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뭘 붙들고 가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왜? 나는 어디로 갈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오늘 한번 교회나 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써서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그만인 인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까짓 거. 인생 뭐 있어요?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까짓 거 죽어버리면 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요. 그럴지라도 오늘 내가 하루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견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순종을 해서, 내가 뭔가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보람찬 일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못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좌절하고 오늘 또 사망의 그늘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오늘 주님 때문에 하루 넘기자.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이 말씀에 있고 믿음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밀어넣어요. 죽을 일밖에 없죠. 좌절할 일밖에 없고 때려칠 일밖에 없죠. 매일매일이. 근데 그 속에서 나를 건지는 거는 어떤 희망찬 어떤 뭔가가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이 거친 세상, 나를 밀어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야, 안 죽어. 오늘 안 죽어. 오늘 내가 살 거야. 술을 먹어도. 진짜요. 저희 교회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청년이에요. 32인가 3인가. 그 얘를 불러다가 그래도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세례 교육을. 주일날 왔게요, 안 왔게요? 2달을 시켰는데 안 왔어. 뭐 했을까? 술 먹고 누워 있어.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줘야 돼. 그래도 줘야 되는 거야. 와, 술 냄새 팍팍 난 거. 와. 그래서 왜냐 세례 문답을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얘가 술 끊었다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죽을 만큼은 안 마시더라고. 뭐가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어요. 영이. 얘가 술 먹고 교회에서 누워있는데 눈을 딱 떴더니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귀신인 걸 아는 거예요. 술 귀신인 걸. 자기 좀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끌고 오고 맨날 무전취식하면 전화 와갖고서는 돈 주고 다 했다고. 야, 그래도 세례는 받자.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서라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졸리면 자야죠. 저도 졸아요, 여러분. 저도 졸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도. 왜?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75년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약속은 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무엇을 쫓아?
말씀을 쫓아.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욥기 구약 성경. 욥기 다음에 시편이에요. 성경의 반을 딱 가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의인. 죄인이 아니었어요. 욥은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탕질한 거야. 하나님 건강 주고 재물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안 주면 욥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해서 야 그거 한번 해봐.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봐. 그럴 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누가 죽어요?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다 싹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욕창이라고 그러죠. 이런 피부병 같은 게 일어나갖고요. 잿가루 옛날에 이제 죄는 뭐냐면 소독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물이 일어나니까 그 죄를 이렇게 바르면은 뭐야? 진물이 어때요? 딱지가 진단 말이에요. 하도 진물이 나니까. 간지러우니까 뭐로 긁어요? 벽돌로. 돌멩이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간지러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였던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놔두셔요. 자도 된다니까. 자도 돼. 깨우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방해받지 마시고 절을 보세요. 절을. 괜찮아. 우리 교회도 자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깨우지 말라고 그래. 왜? 깨우는 게 더 방해돼. 그 자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꾸 깨어나고 그따 하면은 이게 더 방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집중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 욥이 망했다고. 갑자기 망한 거예요.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 갖고서 야, 너 하나님께 잘못했을 거야. 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 진짜 천벌이 내린 거야. 너 빨리 회개하라. 욥이 어때요? 난 그런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하게 제사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정말로 자녀들의 죄까지 다 했는데 난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가면서 읽을게요.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재앙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천지 사방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답답한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은 만나갖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거. 왜 이런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캄캄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같이 쓰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반항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따지고 싶어도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오른쪽으로 찾고 왼쪽으로 찾고 다 찾아도 없지만 까짓것 그래서 어떻게 하지? 죽자 포기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 영어로 but 영어로 but 이래요.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십시오. 아멘. 오늘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열받고 하나님 있으면 따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없고 어떻게 해요? 콱 죽자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하시나.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내가 가는 길 오직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무엇한 후에요?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잡으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매일매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면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고요. 어디에서도 끄집어내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끄집어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가 찾아오셔서 누구와 함께 죽어요?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가끔 있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뜸은 있으가 아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거를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맨날 요 모양 요꼴인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날도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 것 같을 알 수 없는 인생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누가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나는 무엇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져요. 나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누가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하루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오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 자업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소리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볼 때 요모양 욕거린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볼 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